오늘은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은 모두 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도 누구든지 죽습니다. 더 살고 싶어서 병원도 다니고 불로장생하는 그런 것도 먹고, 예를 들어 중국의 옛날 진시황은 대한민국의 옛날 조선 땅이죠. 그 불로장생하는 산삼이 많다고 해서 10,00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북한의 그 엄청난 산들 뒤져서 좋은 건 다 가져갔대요. 그래도 진시황은 죽었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그런데 죽는 방법 중에는 특별하게 죽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해서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러한 죽음이 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죽으면 그 다음 문장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인류의 희망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도 계셨고 또 이 땅에서 자라나셨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사람들하고는 매우 다른 특별한 그러한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생명은 영원하게 지속되겠죠. 하나님이 몇 세까지 사신다 연한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길게는 100년 조금 넘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다들 그렇게 죽으니까 그러한 짧게 사는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나눠주느냐? 그분께서는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처럼 죽는 게 뭔가? 예수님처럼 죽는 자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 죄의 몸이 없어진다. 이제 멸하여진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옛사람이 매우 중요하게 이 부활 생명을 얻는 데는 대두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이를테면은 이것은 하늘 생명을 얻기 전의 생명 얘기죠.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생명 갖고 사는 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삽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청산해야 될 생명. 죄를 짓고 사는 몸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죄인들에게는 그게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쓰면은 대속의 은총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죠. 대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 용어지만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하다 할 속이니까 대신 속죄해 주시는 대속의 은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 누구와 함께 죽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내 명이 다 하니까 꼴까닥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이 평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죄를 없애고 죽어야 된다. 누구와 함께 죽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고마움과 그 미안함을 생각해서 우리도 이젠 죄를 십자가에다가 죽여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죽는 것. 여기서 죽는다는 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죽음, 육적인 죽음이죠. 이를테면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일이에요. 죽어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한 죄의 몸,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가장 중요한 철칙 1번, 죽는 게 먼저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절날 막 이 계란 먹으면서 나도 부활할 거를 그렇게 희망으로 갖고 소망으로 갖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부활은 두 번째 순서. 첫째 뭐예요? 죽는 게 먼저다.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8절의 후반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끝인데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죽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사는 기회가 열리는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죽기 전에 지금 내 마음에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확신이 들어차는 겁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결과적으로. 그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한 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은 사람에게 이 다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믿는 분들이 죽어서 이렇게 뭐 산소에도 묻히고 화장을 당하지만 이 다음 종말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 믿은 사람들, 살아있을 때 생전에 죄를 내 대신 주님이 그렇게 짊어지신 것을 믿고 나도 죄를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그러한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다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두 가지 결심을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천국을 들어가는 부활은 아니고 부활은 돼요. 부활은 되는데 왜 부활시키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시간에 지옥도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서 아무리 땅을 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걸 그분의 그 십자가를 믿을 걸 같이 죄와 함께 죽을 걸 그래서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껄껄하고 있다고 그래요. 믿을 걸, 다닐 걸,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옥불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도 죽을래도 죽질 못하고. 그 어떤 분이 그 지옥 하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도 시원치 않고 지옥을 내가 설마 가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사시던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지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지옥을 갔다 봤더니 어떤 사람은 손으로 죄를 많이 졌대요. 어떤 기계가 계속 손을 자르는데 실제로 얼마나 아프게 손을 자르는데 날카로운 칼이 근데 자르자마자 순간적으로 다시 붙는데요. 그러고는 또 잘라진대요. 그게 영원히.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혓바닥이 순간적으로 기계가 잘랐다가 자르는 순간 다시 붙어요.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영원히 계속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못된 생각을 했다.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데 맞자마자 다시 또 때린대. 그걸 영원히 또 때리는 거예요. 맞으시겠어요?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행동으로 죄를 졌다. 다리가 잘라지는데 잘라지자마자 다시 붙는데요. 눈으로 죄를 졌죠? 눈이 양쪽에 다 튀어나오는데 나왔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간대요. 그거를 영원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이러한 죄와 함께 죽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인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치닫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죽어야 돼요. 뭐와 함께? 죄와 함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죄와 함께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을 실토하죠. 다들 점잖게들 앉아 계시지만 죄를 없애는 게 그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죄와 함께 죽는다, 결심을 한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를 다 없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중에 훌륭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죠. 구약에서는 가장 그렇게 본받을 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다윗, 또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기 어렵거든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거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거의 이렇게 도달하신 분, 그런 분이 다윗과 바울 두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성분, 이 죄라는 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오늘 어떤 죄를 졌다. 아유, 이제 이건 그만 져야지. 아유, 그만 져야지. 기도해야지. 해서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아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 다음날이 뭐예요? 그 기도하고 5분도 안 돼서요, 그 죄를 또 짓고 싶은 마음이 또 우러나요. 왜? 우리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죄의 성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성분이 한 번 우리가 결심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없어집니까? 어림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8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죄를 다 청산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냐? 날마다 죽이면 된다 그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된다. 이게 비법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권고가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끊임없는 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성품,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술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몸 행동으로 짓고 그러한 모든 죄의 성품, 이거를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면서 죄성을 없애야 되고, 또 근본적인 그런 목표는 하나님 성품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엔 죄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닮아야겠다. 이게 우리 기독교 또 이 성경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는 이러한 목표가 우리 푸른 교회에서는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0%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부터 우리의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반성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마음만 가진 사람은 우리 죄를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죄의 목록에 보면 거기 백지가 돼 있대요. 정말 우리의 그 많은 죄들이 싹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일 한 거, 선한 일 한 거, 그게 대신 이제 그 자리에 쭉 들어찬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선한 일을 한 이 목록이 짧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냥 어떤 사람은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상급이에요. 천국에 가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사실은 영원하게 기쁘게 살지만, 그래도 거기서 정말 상급이 크면 더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명희 권사님이 고백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 본심으로 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아시잖아요. 불과 손가락 꼽을 만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꼬라지들이 어떤 꼬라지들이었습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서로 흘겨보고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전부들 이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겠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저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이 많이 이제는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우리 푸른 교회 보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보시고는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점심 식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는 우리 남자들이 합니다. 음식은 우리 여성 동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우리 남성 동무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냥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밥을 못 먹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서, 그게 전부 다 부활 생명을 얻어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명희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죄성을 없애고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서 부활 생명으로 넘치는 그러한 귀하신 존재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